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위임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오늘 그렇게 축제로 즐기다가 고난주간 하루 만에 온도차가 급변하는 이 분위기가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위임식 날을 잊지 않겠구나. 고난주간 하루 앞에 이루어진 이 위임식을 생각할 때마다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함께 지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주간 앞에 우리가 어제 서약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되새기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며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절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할 때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설 때마다 우리는 죄의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는 그 은혜와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단 한 번도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겁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 한 번도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혹은 그 경험이 수년 전, 너무 오래전에 일어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그는 냉랭하고 차갑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십자가가 그의 안에서 역동해요. 무너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자꾸 흩어지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다시 묵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끓는 마음들이 생기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피어난다면 그에게는 십자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설 때마다 우리의 사명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역은 그분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상세히 기록한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일주일에 모든 기록의 3분의 1을 적고 있어요. 사복음서는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30%에서 40%의 가량의 분량을 딱 예수님의 일주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수많은 여행을 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애의 일주일에 대부분의 분량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성경 기자들이 십자가 사역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십자가의 의미를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들이 이토록 이 일주일에 왜 집중을 했는가? 그것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고난주간에 한 번 묵상하고 마는 일회용 교리가 아닙니다. 이런 절기 때 한 번씩 말하면서 눈물 짜기 위한 교리가 아니에요. 감성을 자극하고 예수님의 매맞음을 영화로 보이면서 그렇게 감성을 자극해서 울기 위한 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차갑고 냉랭하고 세속화되어져 갈수록 사명은 점점 무뎌져 가고 이 세상의 심취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는 다시 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얼굴을 주를 향하게 하는 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깊은 창자국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십자가의 피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나의 삶은 깃털같이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고난주간의 묵상 책자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은 고백은 주의 십자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항상 12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시점에는 단 4명의 여인들만이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군중들이야 그렇다 쳐도 그 12명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이 죽는 이 자리에, 임종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 여인들 4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포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견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실 때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그 신앙이 나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살짝 걸치기라도 하는 것 같으면은 두고 도망가지요. 주님을 그냥 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직장의 생활이나 승진이나 학업이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생길 것 같으면은 얼른 예수님을 남겨두고 세상으로 내달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명의 마리아를 기록해요.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한 명은 이모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지간이죠.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의 아내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숙모 혹은 이제 고모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하지는 않고 추정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유하심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된 여인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여인들은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열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목소리가 크고 권력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름조차 또 개수조차 되지 않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이 여인들이 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떠난 그 현장에 어떻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끝까지 남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외로워질 때가 있죠. 내가 형편이 없어지고 사업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전화를 피할 때가 있습니다. 제 전화 받으면은 분명히 돈 빌려달라 하겠지. 부담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내 형제, 내 친구들도 말이에요. 그렇게 좋다고 같이 어울릴 때는 언제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죽는 이가 없다 하였는데 그 친구를 위해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킨 이유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지키는 자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사랑은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사업 잘 되게 하시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뭘 해보겠습니다. 이런 큰 다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중에 유일한 제자 한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겁니다.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현재 요한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에 요한은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이 현장에 차마 외면할 수 없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분명히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쫓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도망갔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수제자들이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측근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아프고 힘들 때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경험들을 몇 번씩이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실패하고 넘어지죠. 제자들의 위기가 찾아오자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다면 한낱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죠.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찾아와 십자가 곁에 선 그 제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돌아온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4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라는 형제가 있었고 또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부탁하시지 않고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의아한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의 4 형제들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혈육의 형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인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보다 믿음 안에 이루어진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염두에 두시면서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에게는 짐이었을까요? 감사였을까요? 가시려면 그냥 가시지. 자신의 홀어머니를 나한테 굳이 부탁할 게 뭔가? 아마 마리아는 과부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요셉은 일찍이 작고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이고 그때부터 마리아는 홀로 과부로서 살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에게 이것은 짐이 아니라 감사였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또 하나의 사명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배신하거나 회사를 배반한 사람에게 직책을 맡길 수 있습니까? 세상은 다 압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2번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중직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어떻게 그의 어머니를 그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뻔히 보이고 스스로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 하나의 사명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뭘 믿고 주님의 사명을 맡기실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회자로 부르실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권사나 집사로 또 교회에 어떠한 사명을 맡기실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하고 배신을 수없이 반복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짐이 아니라 감사인 거죠.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두 교회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두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아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을 내팽개친 사람은 있어도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딱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그 사명을 내팽개친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이에요. 목사님, 저는 사명이 없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드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따라 걸어가고 있지 않을 뿐이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감사인 거예요. 배신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피로 산 네 교회니라. 우리에게 내 어머니라 맡기신, 요한에게 맡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라, 내가 피로 산 내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을 골라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골라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것을 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이 부탁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하신 이 말씀대로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헬라어 명사는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가 있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교부는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몸을 담으십시오. 그것이 마지막에 사명을 부여받는 요한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탁을 요한에게 하시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이전에 자신을 배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면서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을 찌를 듯이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마리아 역시도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매우 고통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낳고 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시몬이 이 아이를 보며 축복하고 예언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의 이 말은 예언과 같았어요.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지만 그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 너에게는 칼로 네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이룰 그 위대한 사명이 있지만 인간의 어머니로서 네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 마음이 찌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마리아의 고통과 절망을 너무나 잘 헤아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해요. 우리가 듣기에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말이기에는 너무 거북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헬라어 여인이라는 귀나이라는 이 말은 정중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을 여자여라고 말한 적이 있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가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요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임종하시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또 한 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요한이 의도한 신학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첫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죽는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한 명의 아들의 어머니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낳은 여인으로서 이 여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위로를 주었을까요? 여자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지만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아들을 낳은 여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위대한 여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아들이 죽어가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너무 고통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은 위대한 그 여자입니다. 한 개인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공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예수님으로서 그 아들을 낳은 마리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죽인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비천한 방식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은 왜 정작 죽으셔야 했을까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왜 정작 죽어야 했을까요? 누가 이 말을 믿을까요?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생명을 준다 하셨으면 이만희처럼 난 영생한다라고 뻥을 치면서 죽을 때 죽을 망정 계속 거짓을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을 따르게 할 수 있을 텐데 나사로는 살리고 생명의 떡이라 하셨으면서 정작 자신은 죽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순된 가르침이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그에게 나타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와서 너를 끌어다가 성전 꼭대기에 다시 세워지지 않겠느냐.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그리고 5,000명의 사람을 한번 먹여봐라.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열렬히 환호하며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죽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생각할 때마다 누가 이 복음을 믿을까요, 대체? 얼마나 어리석은 방식의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방식. 지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니 귀가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믿고 회개하며 구원의 자리로 나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쌈박하고 임팩트 있는 방식으로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당당히 보이시고 영광 가운데 자신을 보이시면서 나를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왜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설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을 믿고 지금도 구원에 이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방식, 자신은 정작 죽어가면서도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지금도 영생에 이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눈을 열어 믿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과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의 깊이는 십자가의 은혜와 비례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깊이만큼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멈추게 되고 자신의 의를 위해서는 할 수 있을 망정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지 못해요.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자리로 빨리 건너뛰려 하지만 우리는 잠시 십자가 앞에 멈춰야 합니다. 오늘 4명의 여인들과 같이 십자가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너는 거기 있었는가? 너는 그 자리에 있었는가?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따귀를 치는 그 현장에서 나는 동일하게 예수님께 모래를 뿌리며 죽으라고 소리를 외치는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었는가? 로마 병사가 못으로 예수님의 손을 내려칠 때에 누군가가 내려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못질을 한 병사였고, 예수님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은 누군가가 찌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찌른 그 인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기뻐 뛰며 날뛰고 부활의 자리로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곁에 머물러서 서 있어 봐야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한 자행한 죄인 괴수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두드리며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 외치던 그 파렴치한 로마 병사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바로 그 살인마요, 예수님의 떡을 받아먹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인간이며 예수님께 모치를 하고 창자국에 창을 집어던진 그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곁에서 하염없이 울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네 머리를 들라. 보라 네 영혼이라. 조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멈춰지지 않고 그저 영광으로 다시 건너뛰어서 부활만 바라보려 하는, 그 영광 가운데 뛰어들어가려 하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선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말고의 귀를 잘라가며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든 사람들도 아니고,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주를 쫓겠다고 말했던 사람도 아니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 몸을 기대며 함께 떡을 먹고 마셨던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다시 돌아온 제자에게 우리 사명을 주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우리가 숱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자리에 돌아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핏값으로 산 네 교인이라. 네 교회라는 거예요. 네 교인이라.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내 교회가 되지 않잖아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책임질 거라 하면서 내 교회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눈물이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헌신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지고 마는 거예요. 네 교인이라.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그리고 다시 돌아왔느냐? 그렇다면 네 교회를 책임지라.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아멘 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하면 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세우시는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매우 의미 있게도 어제 위임식을 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는 몸된 교회에 충성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우리 모두가 사명을 다할 것을 서약한 것입니다. 그분께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서약한 겁니다. 위임했다라는 것은 목사가 책임지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다 맡긴 교회가 아니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보라, 네 어머니라. 주님이 죽으시면서 맡기신 자신의 어머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귀하게 충성되게 걸어가십시다. 그 길 끝에는 그분의 못 박히신 십자가 그 팔을 벌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팔로 이제는 우리에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꼭 안아 손 붙잡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사 나눌 때에 목회자와 악수 나누고 저 안으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목사 한 번 안아도 그렇게 좋은데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다 도망친 자리에 남아있는 이 네 여인들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다시 돌아온 요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며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공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그렇게 다짐한 것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서약한 것이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교회를 주님께서 살리신 영혼을 그렇게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하고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사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식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에 냉랭한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지속될 수 없고 끝까지 타오르면서 열렬한 기도와 끓는 사랑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연료는 다 떨어질 것이고 다 식어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고갈될 때마다 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설 때 우리에게 뜨거운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핏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도망친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이 4명의 여인들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다시 돌아온 제자에게 그에게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심으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믿어주시고 그 영혼을 맡긴 것처럼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